바울은 복음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달디단 그 상큼한 맛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방언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별로 은혜롭지 않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좀 은혜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손 들고 몸을 떨면서 혹은 통성기도할 때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물론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한 장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장면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런 모습 하나로 특징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관계에 있어서 따뜻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친절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설명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란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성도들에 대한 서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서로 종노릇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물고 뜯는 이런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거움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긴 것이죠. 그리고 떡과 음료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25절을 읽고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25절 26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케노독소스라는 말입니다. 케노독소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지난번 독서 모임 때 살폈었는데 이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고 케노라는 말은 비어 있음, 공허함, 이런 말입니다.
영광이 비어 있다. 빈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허한 영광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허한 영광이 뭐죠? 비어 있는 영광, 헛된 영광이 뭐죠? 이 케노독소스라는 말이 또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되냐 하면, 당시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자만심, 교만함,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함을 추구합니다. 자만함을 추구합니다. 내가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주 투기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질투한다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그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 뭐 별거 아닌데? 아니, 나는 사람들이 안 말하고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혹시 무시당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늘 쓰는 거예요. 나에게 신경을 쓰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TV에 좀 이쁜 연예인 나오면 쟤는 또 꽂혔네. 쟤는 또 뭘 갖다 물 발랐어? 뭐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 간혹씩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다는 모르지만 질투심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까내리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긴 한데, 교만한 모습은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를 해설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연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요,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근데 이 교만과 자기 비하는 거의 반대 아닙니까? 나는 못해. 난 안 돼. 난 쓸모없어. 이 교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설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즉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 관계에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높아졌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질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질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격차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비하로 간다는 것이죠. 나는 못해. 난 쓸모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기의 애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비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자랑이 사람에게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고, 자기 연민, 즉 질투는 실패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자랑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성취했으니 나는 칭찬받아야 돼. 근데 자기 연민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토록 괴로웠기 때문에 나는 칭찬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여러분, 난 안 돼. 난 못해. 난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이면에는, 아니야.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존중받아야 돼. 너는 대단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나름의 교만함이 그 사람 마음에 들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과 자기 연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자기 부인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은 정작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고 싶어지는 거죠. 난 쓸모없어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기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에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십니다. 자기 영광을 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뭐 해야죠. 해야지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묵상하는 만큼 그 대상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많이 묵상하면 정치가 너무 커 보이고요.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이 뭐냐?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없으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며칠 전에 TV에 그랜드 캐년이 나와서 야 너무 멋지잖아요.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와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죠. 그죠? 자신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위험한 그 그랜드 캐년 앞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감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바뀌면서 6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 명예욕에 혹은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에 함몰된 사람이 어떠한 문제에 빠질 수 있는지를 6장 1절에서 가르쳐줘요. 실 예를 드는 겁니다. 즉 어떤 예를 드냐면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뭐 종종 만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로 정죄가 나타나죠. 이거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요. 뭐 교육자 원래라든지 목사님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신년 하례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모임들을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면 주로 뭘 얘기할까요? 신학적인 얘기? 요즘 이런 신학의 어떤 큰 흐름들, 목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도 있고 참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십거리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대화의 주제가 되죠.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고 쳤다. 그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잘 나간다 할 때부터 내가 좀 이상하게 봤지. 뭐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고 씹고 물고 뜯고 하면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우들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묘한 쾌감을 갖습니다. 묘한 쾌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은 사고 쳤고 나는 사고 치지 않았지. 나는 교회는 작아도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죄하는 것. 정죄함으로써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냐? 냉담함이죠. 냉담함.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입방아에 막 올려놓고 막 돌리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싫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또 다른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 그렇게 냉담할 수 있는 까닭은 이런 거죠. 나는 그런 수준 낮은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나는 저렇게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과 나는 질적으로 좀 틀려. 나는 그런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에서 냉담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소심함입니다. 소심함.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관계가 깨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그럼 너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자 라고 말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되는 수모와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심한 길을 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소심하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 번째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대충 감이 오거든요. 또 반응이 나올지 아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절을. 하지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저희 교회 이게 또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 목사님 딸이 참 착해요. 지금 피아노 전공을 해서 독일에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애가 제가 그때 교회에서 혼자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제가 피아노도 칩니다.
비웃으셨는데 제대로 치지는 못하고 코드만 이렇게 치면, 저는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치고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 온 거예요. 딸이 와서 걔가 그때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 2학년쯤 됐나 하는데, 그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칩니까? 또 그때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교회가 무슨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말도 험하게 하고 나쁜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여기 혼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딸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닥쳐 그러더라고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닥쳐. 제가 그래서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뭐라고 야단쳤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에게 충격 같은 말을 그 딸이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충격스러운 말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지? 나 그래도 목사님 되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 되게 막 이렇게 목사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목사님한테 다 이럴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주지 않고 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딸이 여기 있고 목사님 아들이 여기에 있는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관계가 깨어질까 봐, 목사님한테 이상한 말을 또 전할까 봐 여러분 다 걸러 듣습니다. 다 걸러 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유영원 목사님 오셨을 때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만났던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부모님이 자기는 아이를 나이스하게 키우시고 싶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나이스하게. 네가 원하면 해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했더니 나중에 집에 들어오니까 괴물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괴물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잡아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죄하는 것, 아니면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면 소심하게 반응하는,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왜 교만입니까? 내가 관계에 있어서, 인정에 있어서 내가 말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이 중단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면에서 교만이요 명예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바로잡아주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이 성령 충만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너희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 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죄와 달라요. 정죄는 그냥 비난하는 거죠. 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믿는 건 맞아? 야,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쉽게 정죄하는 거죠. 이건. 그러나 여러분, 바로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 냉담함이 아니에요. 소심함도 아니에요. 지은 죄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면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분노가 아니죠. 어떤 교만함으로가 아닙니다. 싸늘함도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눈물로,
인내함으로 우리는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죄는 우리가 다 빠질 수 있다.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혹 나는 이런 죄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부터 주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목사님의 어떤 비위적인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들킨 목사님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목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폭로된 것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아직 폭로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의 문제이지, 언제나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함께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뭐죠? 기둥을 지탱해내는 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죄에 대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정교인이 또 3명이 세워지고 1명의 학습교인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서로의 죄에 대해서 함께 견제하고 함께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죠? 제가 교회를 나가봤더니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 그 상대해야 하는 것에서 닥쳐오는 고통과 참 힘겨움이 더 많던데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냥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뭘 할 수가 없냐 하면,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즉 말씀 안에서 지탱해 낼 수 있는 울타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 모두가 천사는 아니거든요. 교회를 오면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눈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오직은혜 교회 눈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나는 다른 교회 가려다 하잖아요. 다른 교회 더 많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린 작아서 오히려 적어요. 가시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가시를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가시를 정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너가 찔림을 통해서, 그 찔림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용도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찔려봐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찔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찔렸을 때 나도 찌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찔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용도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 찔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2절 말씀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3절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경 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나름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짐을 지지 않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찔리고 찔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런 거죠.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꽤나 괜찮은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 역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의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정죄해버리고 그거 죄야! 예수를 10년 믿고도 그게 안 돼?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냉담하게 구원은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저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심하게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가는,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성경은 너무 이상적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로교회 정치 원리도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려면 모두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를 온유하게 바로잡아주면서 함께 지어주는 공동체, 이게 되나?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이런 교회 보셨어요? 아니오라고 하셨네. 맞아요, 없어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정죄받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정죄받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 돼요. 냉담한 기분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서로를 신경 안 쓰는 냉담한, 소심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연약함에 있어서
짐을 나누어 줘라. 남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나 자신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보듬어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내 짐은 내가 주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줘줘? 아,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가르쳐줘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하면 우리는 죄에 기울어집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셔.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짐 져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짐을 지는 것도 내가 힘들어. 아니, 내 짐 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 짐까지 맡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보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보십시오. 성경의 본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연약한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자유구나. 나는 이제 짐이 없구나.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누구의 짐을 져주지? 누구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져주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의 연약함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을 버리십시오. 냉담함도 버리십시오. 소심함도 버리십시오. 서로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